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05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청년부 이청셀장으로 섬기시는 이혜선 청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과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선교 훈련의 설립자이신 노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렌 커니밍 목사님은요, 교회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선교 단체와 열방 대학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전에 교회 사역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선교 단체와 열방 대학을 일으키려고 사모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엔 고속도로가 되게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타고 있던 차가 순식간에 고속도로 옆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구르는 바람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한참 지난 후 목사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서야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뒷부분은 움푹 패였고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숨을 거뒀다는 걸 깨닫고 다급한 마음에 아내를 잡고 목사님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고속도로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렌.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 노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목사님은요, 이미 아내가 숨을 거둔 줄 알았기에
아내를 위해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간절히 아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요, 큰 숨을 내쉬더니 스스로 호흡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아내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 아내는요, 기적같이 회복되고 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시각에 목사님 뇌를 잘 알고 있었던 중보기도 팀에서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고 현장에 노래 목사님에게 나타나셨고 중보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단체는요, 전 세계 173개국에 1200개나 되는 사역 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선교 현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유대를 다스림에 있어서 세금은 철저하게 걷어들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민족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는요,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에 파견한 총독과 군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로마 군인은 다 가이사라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기에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넬료는요, 천사의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듣고 되게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은 율법을 뛰어넘는 명령임에도 고넬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방인에게 가라는 명령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요, 고넬료와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동시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본문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이름에는요, 성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요, 야곱의 12 아들로서 12지파를 형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김씨가 있다든지 박씨가 있다든지 윤씨가 있다든지 이렇게 성이 구분이 없어요. 성이 구분이 없다가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이름 앞에 출신 지명이나
부모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과 함께 예수님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선한 일은 헬라어 원어 의미는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모든 일의 주어는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삼위일체 그 세 분이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행한 일이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증거자이십니다. 3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셔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실 때는 마귀에 눌린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며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눌려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떠나가고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39절과 40절의 말씀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본문에는요, 베드로는요, 이게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였다라는 동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시 살리셨다라는 동사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값이 다 치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뜻은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신적인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한 번 일으키시고 한 번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옛 생명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는요,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의 이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삶과 죽음은 맞닿은 동전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결과는요, 그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향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요, 예수님을 믿느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찾아와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43절 하반절에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죄사함의 길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어 온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의 것을 섬기도록 만들어 그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고 또 인간의 죽음을 재촉하고 인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상은 절대로 인간을 영원히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습니다. 아멘.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화평의 복음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새롭게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그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베드로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주는 나의 최고봉 그 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매번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지가 않을까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이렇게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작게 이렇게 선교지를 3군데나 갔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눌하게 전했을 때도 그들은요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말씀을 30분 전할 때 되게 길게 전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 이렇게 멀리서 왔기 때문에 더 전해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본문에 사용되는 듣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게 마음에 담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듣는 태도부터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죠.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욥바로부터 베드로를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고넬료 그 가정 현장 가운데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대표 간사님이 십자가와 복음의 강의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방언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어떻게 바꿔지냐면 언어가 이렇게 문장으로 한 문장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힘들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되게 기도 가운데 흥분하면서 저 혼자 되게 많이 기뻐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듣는 중에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 현장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하반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요 역사적인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앞으로 나오는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 은혜를 베푸사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죄악에 눌려 있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해 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살리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며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림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